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수요예배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죽음을 앞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이 수년 전에 이 월간 조선에서 이 기획 특집으로 미리 쓰는 유언이라는 기사가 연재가 되었는데요. 그 기사에는 여러 유언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소아마비 장애인을 남편으로 맞아 나와 함께 산 당신과 다음 세상에서도 함께 살고 싶소. 아들 따라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라. 한평생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 너희는 부디 정직하게 살거라.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거라. 경청이야말로 사랑하고 베푸는 일의 기본이다. 인생은 정말 짧다. 시간을 아끼며 살거라. 이처럼요, 사람들은 다양한 유언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정리하기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가 바로 바울의 유언이라는 거죠.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길 원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유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 복음을 전하래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려고 해요. 제가 이 담임 목사님과 어떤 가게를 가더라도 그 집주인이 한국 사람이면 물건 하나 이렇게 사시면서도 사장님 교회 나가십니까? 저 베델교회 목사인데 교회 안 나가면 베델교회로 나오시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사장님 교회 나가십니까? 그럼 사장님이 예전엔 나갔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으셔야죠. 그래야 천국 갑니다.
뭐 약국을 가셔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슈퍼를 가셔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 믿으셔야죠 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또 입국하시고 또 이제 호치민으로 오셔서 이렇게 계실 때에도 사택에 정수기를 설치하러 온 분이 한국 분이었는데 그분에게도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분이 아니요. 아이들도 있으시고요. 네, 둘 있어요. 어디 사십니까? 안푸 살아요. 잘 됐네요. 저희 안푸에도 교육관이 있는데, 교회 교육관 있는데, 교회 나가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집이 대대로 이 불교 집안이라서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교회 나가시길 바래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로 이 땅에서만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을 마친 후에도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과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고 또 교회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데에서 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반감 혹은 부정적인 인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무슨 굳이 밝혀서 괜히 관계만 껄끄럽게 불편한 일을 만들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자신이 순교당할 때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과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임을 그걸 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일생을 다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장 12절 하반부에 나와 있어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더 와닿는데요. 내가 복음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사명을 완수하는 그 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분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는 확고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셔야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런 말이 선뜻 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좀 이제 서로 좀 만나고 통성명도 하고 좀 관계가 친해지면서 타이밍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때로는 지금 이 순간이 이 사람과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하자.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가 그 사람이 불현듯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소천하셨는데 그 전에 자기가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힘들어 하셨어요. 자신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천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먹먹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형제, 우리 부모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더 가족들과 주변 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긴급한 마음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 안에는요, 이 복음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신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진 않아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거나 깊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혹은 귀로 들은 그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걸쳐서 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힘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직접 똑똑히 봤다니까? 내가 똑똑히 정말 들었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그는 어떤 반대 의견을 만나거나 어떤 고난과 핍박을 만나도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마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지만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직접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하기에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했던 것처럼 하라라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간혹 어떤 환상이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환상이나
혹은 뭐 꿈으로나 혹은 예수님의 음성을 상진아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라고 이런 사람의 음성처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점점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뜨거워짐을,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 이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깊이 알고 믿게 된다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 없이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며 자기 스스로 그 인생에 책임을 지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옆에 지금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어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지금 저 사람을 살릴 튜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튜브를 던지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 나에게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튜브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지 않아서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물속에 빠져 죽는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서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켜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그의 죄로 인해 죽겠지만 영원한 심판의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죽음과 심판은 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요, 코로나19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백신을 2번 맞으면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백신 효과도 떨어지고 다시 봉쇄의 길에 들어서게 된 현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방역 지침을 실천하면서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힘써야 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복음 전도의 열정만큼은 식지 않도록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 위기의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이든지
좋지 않은 때이든지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이 말씀을 딱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이 나라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겠죠.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고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가 없었어요. 왜? 이 세상 자체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죄악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인정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죄인이에요.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동안 당신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요, 아무리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고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뭘 잘못했는데? 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피해 주지 않으면서 잘 살았어.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라고 대번에 공격해 올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본래부터 죄인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습성을 지니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당신 죄인이에요. 당신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아, 맞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뻐하지도 반가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바퀴벌레들이 막 어두운 곳 좋아하잖아요. 막 깜깜한 곳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그거 확 열어 제끼면 촤악 하면서 막 일사천리로 흩어지는 그런 바퀴벌레의 모습처럼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면, 그것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거부 반응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또 있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매를 맞아 죽을 뻔했죠. 배가 파선당해 죽을 뻔했죠.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죠. 동족에게 살인당할 뻔했죠. 정말 얼마나 많은 경우 죽을 뻔한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정말 복음에 미친 자였어요. 찢었다 그러잖아요. 뭐 바울이 우리와 다르게 뭐 목숨이 막 한 10개 정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수도 없이
죽을 뻔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처럼 복음을 전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뛰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고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또 하나뿐인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의 면류관은 그동안 자신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했던 그 고난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내가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애쓴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과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영광과 의의 면류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간 모든 사람에게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울이 죽기 직전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소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가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더 무서운 기세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변이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재난을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구영 목사님의 당신의 영성 면역력을 점검하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을 신방하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15년 가까이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남한테 밥 한 번 제대로 산 적이 없었고 얻어먹은 적도 없이 그저 오직 돈만 모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1억 원을 모아서 이제 시골에 집이라도 한 채 사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피해자가 죽어서 합의가 잘 안 되다가 겨우 힘들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금이 얼마 들었을까요? 정확히 딱 1억 원이 들어요. 1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움켜쥐면서 모았던 것을 다 합의금으로 쓰고 나니까 어찌나 마음이 후회가 되고 씁쓸한지, 그제서야 이럴 줄 알았으면 식구들이랑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서 보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선행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 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가까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왜 내가 그토록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지? 그제서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움켜쥐고 모으고 긁어 모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2장 20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을 돌보며 내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것을 나눠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바울을 위해 예비했던 그 의의 면류관, 그 상급, 그 영광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긴박함을 늘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구명 튜브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던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겨도 그러한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